바울이 아덴에서 그들을 기다리다가 그 성에 우상이 가득한 것을 보고 마음에 격분하여 회당에서는 유대인과 경건한 사람들과 또 장터에서는 날마다 만나는 사람들과 변론하니 어떤 에피쿠로스와 스토아 철학자들도 바울과 쟁론할세. 이 말쟁이가 무슨 말을 하고자 하느냐? 이방신들을 전하는 사람인가 보다. 이는 바울이 예수와 부활을 전하기 때문이러라. 그를 붙들어 아레오바구로 가며 말하기를, 내가 말하는 이 새로운 가르침이 무엇인지 우리가 알 수 있겠느냐? 내가 어떤 이상한 것을 우리 귀에 들려주니 그 무슨 뜻인지 알고자 하노라. 하니 모든 아덴 사람과 거기서 나그네 된 외국인들이 가장 새로운 것을 말하고 듣는 것 이외에는 달리 시간을 쓰지 않음이더라. 바울이 아레오바구 가운데 서서 말하되, 아덴 사람들아, 너희를 보니 범사에 종교심이 많도다. 내가 두루 다니며 너희가 위하는 것들을 보다가 알지 못하는 신에게라고 새긴 단도 보았으니, 그런즉 너희가 알지 못하고 위하는 그것을 내가 너희에게 알게 하리라. 우주와 그 가운데 있는 만물을 지으신 하나님께서는 천지의 주제시니 손으로 지은 전에 계시지 아니하시고 또 무엇이 부족한 것처럼 사람의 손으로 섬김을 받으시는 것이 아니니, 이는 만민에게 생명과 호흡과 만물을 친히 주시는 이심이라. 인류의 모든 족속을 한 혈통으로 만드사 온 땅에 살게 하시고 그들의 연대를 정하시며 거주의 경계를 한정하셨으니, 이는 사람으로 혹 하나님을 더듬어 찾아 발견하게 하려 하심이로되, 그는 우리 각 사람에게서 멀리 계시지 아니하도다. 우리가 그를 힘입어 살며 기동하며 존재하느니라. 너희 시인 중 어떤 사람들의 말과 같이 우리가 그의 소생이라 하니, 이와 같이 하나님의 소생이 되었은즉 하나님을 금이나 은이나 돌에다 사람의 기술과 고안으로 새긴 것들과 같이 여길 것이 아니니라. 알지 못하던 시대에는 하나님이 강구하셨거니와 이제는 어디든지 사람에게 다 명하사 회개하라 하셨으니, 이는 정하신 사람으로 하여금 천하를 공의로 심판할 날을 작정하시고 이에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리신 것으로 모든 사람에게 믿을 만한 증거를 주셨음이니라. 그들이 죽은 자의 부활을 듣고 어떤 사람은 조롱도 하고 어떤 사람은 이 일에 대하여 내 말을 다시 듣겠다. 이에 바울이 그들 가운데서 떠나매 몇 사람이 그를 가까이하여 믿으니, 그 중에는 아레오바구 관리 디오누시우와 다말이라 하는 여자와 또 다른 사람들도 있었더라. 할렐루야! 오늘도 말씀으로 하루를 시작하시는 모든 성도님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세상을 살아갈 수 있는 힘과 삶의 지혜가 오직 말씀 안에 있는 줄 믿습니다. 바쁘고 분주한 삶의 현장 속에서도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믿음으로 승리하는 하루가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사도 바울의 2차 전도 여행은 마게도니아의 빌립보에서 시작되었습니다. 지난 본문에서 우리는 바울과 실라가 데살로니가와 베레아에서 복음을 전하는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빌립보에서 데살로니가, 베레아를 거쳐 아덴으로 이동하여 복음을 전하고 있는 바울의 모습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바울은 여전히 바울과 그 일행을 적대시하고 소동을 일으키는 유대인들 속에서 복음을 전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실라와 디모데를 남겨두고 먼저 아덴으로 도망치게 되었습니다. 아덴은 오늘날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아테네입니다. 고대 그리스의 수도이자 문학과 철학의 중심지였고 고대 올림픽의 발상지이기도 합니다. 2004년에는 올림픽이 개최되기도 했죠. 그런데 그리스 하면 유명한 게 한 가지 떠오르지 않습니까? 바로 그리스 신화입니다. 때문에 그리스에는 수많은 신전과 신상이 가득한 우상숭배의 도시이기도 했습니다. 이렇듯 아테네는 예술과 웅변의 도시이자 지혜의 본구장이라고 불리기도 했으며 헬라 철학의 중심지이기도 했습니다. 그렇다 보니 각종 신들과 종교, 우상숭배가 성행했습니다.
기록에 의하면 당시 아덴 광장에 우상만 300여 개였고 기타 신상들도 3만여 개나 존재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아덴의 거리에서 사람을 찾는 것보다 신상을 찾는 것이 더 쉽다라는 말이 전해지기도 합니다. 그 당시 아덴의 영적 상태를 잘 표현해주고 있는 말입니다. 사실 바울은 지금 유대인들을 피해 아덴으로 와서 디모데와 실라를 기다리고 있는 중이었습니다. 이후 다른 도시로 갈 계획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런 바울이 조용히 숨어 있어도 모자란 상황에 오히려 이런 우상으로 가득 찬 아덴의 모습을 바라보며 안타까운 마음을 전하며 복음을 선포하게 됩니다. 그 내용을 오늘 본문 말씀에 담고 있는 것입니다. 사실 아덴에 사는 사람들은 예수님이 필요 없는 사람들이었습니다. 소크라테스, 아리스토텔레스, 플라톤과 같은 대단한 철학자들이 활동하는 곳이기도 했고 세상의 문학과 철학이 발달해 대부분 사람들이 너무 아는 게 많은 지식인들이었기 때문입니다. 또한 정치, 경제, 문화, 종교적으로 어느 것 하나 부족할 것이 없이 모든 것을 다 갖춘 도시가 아덴이었기 때문에 이런 도시에서 복음을 전하는 것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니었습니다. 세상의 지식을 너무 많이 알고 있고 모든 것을 다 갖춘 사람들은 그것이 오히려 예수님을 만나는데 걸림돌이 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런 아덴의 사람들에게 바울이 어떻게 복음을 전했는지 함께 말씀을 통해 알아보기 원합니다. 16절에서 18절 말씀입니다. 바울이 아덴에서 그들을 기다리다가 그 성에 우상이 가득한 것을 보고 마음에 격분하여 회당에서는 유대인과 경건한 사람들과 또 장터에서 날마다 만나는 사람들과 변론하니 어떤 에피쿠로스와 스토아 철학자들과 바울과 쟁론할세 어떤 사람은 이르되 이 말쟁이가 무슨 말을 하고자 하느냐 하고 어떤 사람은 이르되 이방신들을 전하는 사람인가 보다 하니 이는 바울이 예수와 부활을 전하기 때문이로라. 바울은 실라와 디모데를 기다리던 중 우상으로 가득한 아덴의 실상을 바라보며 거룩한 분노가 일어나게 됩니다. 그래서 바울은 날마다 회당에서 유대인과 장터에서는 만나는 사람들과 변론하게 됩니다. 이때 18절 말씀을 보면 에피쿠로스 철학자들과 스토아 철학자들을 만나 쟁론을 벌였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에피쿠로스 학파의 철학자들은 무신론을 주장합니다. 이 땅에서의 삶이 끝이기에 그들은 이 땅에서 잘 먹고 잘 사는 것이 최고의 가치로 여기며 쾌락을 그들의 신으로 섬기는 사람들이었습니다. 자연스럽게 물질이 우상이 되고 이 땅에서 편안히 놀고 먹고 살아가는 것을 전부로 여기는 사람들이기도 했습니다. 스토아 학파 철학자들은 어땠을까요? 이들은 에피쿠로스 학파와 달리 범신론을 주장했습니다. 신은 모든 것에 존재한다는 것입니다. 과거의 우리나라도 비슷하지 않았습니까? 바위에도 나무에도 때로는 물을 떠놓고 그 앞에서 절을 하며 신이 있다고 믿고 소원을 빌기도 했습니다. 이것이 범신론입니다. 우주, 세계, 자연, 모든 것이 신을 포함하고 있다고 여기는 것입니다. 또한 이들은 윤리를 강조하고 자신을 통제하여 고통을 참는 금욕주의자들이기도 했습니다. 바울은 그들에게 예수님과 부활을 전했습니다.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 죽으셨고 부활하셨다는 것이 복음의 진수이며 핵심입니다. 바울은 철학을 바탕으로 자신들의 논리를 제시하는 철학자들에게 철학이 아닌 복음을 증거했습니다. 세상의 철학이 아니라 오직 예수님 안에 복음이 있고 그 복음이 인생의 해답임을 믿었기 때문입니다. 바울이 아덴에서 가장 필요하다고 여겼던 것이 바로 이 복음이었던 것입니다. 바울이 전한 복음의 메시지를 들은 아덴 사람들은 바울이 전하는 복음이 새로운 종교라고 여기며 이상히 여기고 궁금해했습니다. 19절에서 20절 말씀입니다.
그를 붙들어 아레오바고로 가며 말하기를 내가 말하는 이 새로운 가르침이 무엇인지 우리가 알 수 있겠느냐? 내가 어떤 이상한 것을 우리 귀에 들려주니 그 무슨 뜻인지 알고자 하노라 하니. 아레오바고는 그 당시 법정이었습니다. 그곳에서 종교 사상에 대해 논쟁을 하고자 했던 것입니다. 철학적 사상이 가득했던 이들에게 복음은 이해하기 어려운 내용이었습니다. 죽었다가 3일 만에 다시 살아난다는 것은 인간의 이성으로서는 이해할 수 없는 일이기 때문입니다. 이런 그들에게 바울은 22절 말씀부터 그들이 그릇된 종교성을 지적하며 헛된 우상을 섬기는 어리석은 우상숭배에 대해 지적합니다. 그리고 24절부터 29절까지의 말씀을 보면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분이 하나님이시며 생명과 호흡을 주시고 사람을 다스리시는 하나님이 우리와 가까이 계심을 전합니다. 사람을 창조하신 분이 전능하신 하나님이신데 피조물인 인간이 금이나 은, 돌로 만든 우상을 하나님과 동일하게 섬기는 것에 대해 책망합니다. 그리고 이어지는 30절과 31절 말씀을 보면 바울은 이렇게 말합니다. 알지 못하던 시대에는 하나님이 간과하였거니와 이제는 어디든지 사람에게 다 명하사 회개하라 하였으니 이는 정하신 사람으로 하여금 천하를 공의로 심판할 날을 작정하시고 이에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리신 것으로 모든 사람에게 믿을 만한 증거를 주셨음이니라 하니라. 바울은 우상을 섬기는 아덴 사람들을 향해 회개를 선포합니다. 그리고 31절 말씀을 보면 정하신 사람, 즉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심판의 날 구원의 길을 열어주셨음을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과 부활을 통해 증거하고 있습니다. 바울이 전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들은 사람들의 반응은 어땠을까요? 오늘 본문 말씀 마지막 32절에서 34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그들이 죽은 자의 부활을 듣고 어떤 사람은 조롱도 하고 어떤 사람은 이 일에 대하여 내 말을 다시 듣겠다 하니 이에 바울이 그들 가운데에서 떠나매 몇 사람이 그를 가까이하여 믿으니 그 중에는 아레오바고 관리 디오누시오와 다말이라 하는 여자와 또 다른 사람들도 있었더라. 두 가지 반응을 볼 수 있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조롱했고 어떤 사람들은 바울의 말을 듣겠다고 합니다. 바울이 전한 복음이 말도 안 되는 소리라는 사람들도 있었지만 그 복음을 더 듣고 싶어하는 사람들도 있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복음을 전해야 할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밑빠진 독에 물을 붓는 것 같지만 우리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이 구원의 유일한 길이며 그분이 우리의 죄를 위해 죽으시고 3일 만에 다시 부활하신 영원한 소망과 생명이 되심을 증거해야 하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묵상하며 오늘날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지금이 정치, 경제, 문화, 종교적으로 어느 것 하나 부족할 것이 없이 모든 것을 다 갖춘 도시였던 아덴과 같다는 생각을 해보게 되었습니다. 하나님 이외에 의지할 것들이 가득한 세상, 물질이 모든 것을 지배하는 만몬 사상으로 가득 찬 세상이 우리가 살아가는 지금의 세상이 아닌가 생각해 보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이 땅에서의 삶이 끝이 아님을 믿고 살아갑니다. 그러므로 이 땅에서의 삶이 전부인 것처럼 물질과 명예와 권력이 우상이 되어 살아가는 세상을 향해 바울과 같이 담대히 복음을 전해야 할 줄 믿습니다.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기회가 주어질 때마다 복음을 전하여 아레오바고 관리 디오누시오와 다말이라 하는 여자와 또 다른 여러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했을 때 그 복음의 말씀에 귀를 기울였던 것처럼 내가 전하는 복음을 통해 하나님이 찾으시는 한 영혼을 영생의 길로 인도하는 축복의 통로로 쓰임받는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이 구원의 유일한 통로임을 전하는 복음 전도자의 삶을 살아가게 하옵소서. 이 땅에서의 삶이 끝이 아님을 기억하며 물질과 명예와 권력이
우상이 되는 삶을 살아가지 않게 하옵소서.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언제나 복음을 전하며 많은 이들을 영생의 길로 인도하는 삶이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 시간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을 붙들고 특별히 오늘은 나라와 민족을 위해 함께 마음을 다해 기도하시겠습니다.